대한민국에서는 그리스도 성천리를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전통이 강한 독일이나 프랑스, 특히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일어난 그리스도 성천리를 법정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천이라는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지게 될 겁니다. 야, 참 우리가 좋은 시절에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스위스 같은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그리스도 성천일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그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오전에 교회를 가죠. 그러면 오후에는 야외로 나갑니다. 뭘 바라보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죠. 오늘 제가 교회 창문을 향해서 하늘을 쫙 보니까 경기도에는 지금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하늘에 구름이 참 많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뭘 바라보게 됩니까? 정말 하늘로 성천하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그리스도 성천에 대한 메시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영에 새기고 오후에 하늘을 쳐다본다. 얼마나 큰 울림이 오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성천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울림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두 손을 들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로 결정하신 또 결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온산이 아닙니다. 시온산에서는 조롱을 당하고 욕을 많이 먹으셨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람산으로 주님이 장소를 정하신 겁니다. 거기는 조롱받고 힘드시고 피곤하고 지치실 때마다, 마음이 힘드실 때마다 가서 쉬시기도 하시고 기도를 하신 곳입니다. 굉장한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활력을 얻으신 장소가 어디냐? 감람산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피곤할 때 안식을 찾으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힘든 것보다 힘을 얻는 장소, 이게 참 우리한테도 필요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도 이런 시간이 필요했구나. 그리고 그 장소가 뭐가 된 겁니까? 바로 성천의 장소가 된 겁니다. 그 장소는 재림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걸 믿는 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감람산은 이렇게 둘로 쫙 나눠지게 됐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리고 무덤들에 있는 수많은 신자들의 그 몸이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런 날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시는데 어떻게 가셨습니까? 자, 구름에 의해서 쌓여서 가셨는데 그 구름은 자연 구름이 아닌 겁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는데 구름이 가렸다 그랬습니다. 구름에 가린 게 아닙니다. 구름에 가렸다는 것은 뭡니까? 자연 현상입니다. 지금 안산 하늘에도 구름이 많아요. 그 자연적인 구름에 주님이 구름에 가려지신 게 아닙니다. 뭡니까? 구름이 가린 겁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싸서 이렇게 안내한 겁니다. 어디로 안내했습니까? 하늘의 성소로 안내하게 된 겁니다. 그 구름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지성소에 있었던 임재했던 바로 세키나입니다. 영광의 구름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에서 영광의 구름에 쌓이셔가지고
셋째 하늘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 뭘 말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의 구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지금 우리 하늘에 떠 있는 대한민국 하늘에 떠 있는 이 구름이 아니에요. 그 구름은 영광의 구름입니다. 초자연적인 구름입니다. 세키나입니다. 엄청난 영광의 구름, 이 구름을 타고 셋째 하늘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감람산으로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영광의 구름을 타고 가신 그리스도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딘가를 향해서 갈 때 본능적으로 그 시선을 가야 될 방향으로 쫙 바라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늘로 만일에 올라간다 그러면 가야 될 방향 같으면 셋째 하늘을 향해서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의 구름에 쌓이셔가지고 그 세키나의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을 싸서 적극적으로 모시고 가는 겁니다. 가시는데 예수님은 뭘 보셨습니까? 끝까지 감람산에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역이 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깨닫게 됩니다. 너무너무 크신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하고 헤어지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그때는 마산시였습니다. 그 경남 마산시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부산으로 헤어져서 저녁에 이제 가는데 제가 버스에 올라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면서 잘 가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뭐가 마주치겠어요? 눈이 마주친 겁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는데 눈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속을 완성하시고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만에 성천하시는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시선이 꽂혀 계신 겁니다.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하늘로 성천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지금 예수님 이 장면이 뭐냐면, 자,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면서 영광의 구름에 쌓여 계신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시면서 이 모습으로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늘을 바라보는데 뭐가 보였습니까?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손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에도 못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아론의 축복으로 두 손 들고 축복하시면서 그 못 박힌 손으로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성천에 가시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에, 이 모습이 누구의 각인되겠어요? 제자들의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영원히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이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확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게 확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졌다.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시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죽으면 죽는 겁니다. 일부 예배 설교했습니다마는 신자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잠깐 지나가는 순간일 뿐이에요. 아무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 몸의 부활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는데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영광의 왕으로 영접되셨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정려받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겁니다. 영광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왕이 뭐 하는 겁니까? 통치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영광의 왕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왕을 교회를 위하여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앞에는 다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하늘이든 땅이든 땅 아래 지옥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의 이 권세가 누구에게 위임된 겁니까? 교회에 위임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교회 머리는 어디 있죠?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몸은 어디 있죠? 교회니까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엄청난 영적인 신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영광의 왕으로 영접되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력이 나타나는데,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어디를 통해서만 나타납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꿇어야 되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꿇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본다면 이 땅의 통치자가 미국의 대통령이나 중국의 주석, 대한민국 대통령, 일본의 총리 정도, 북한의 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냥 겉으로 나타난 인물일 뿐입니다. 실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 우주의 실세가 누굽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주님은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했습니까? 예수 이름에 대한 위임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교회가 함원을 이뤄서 뭔가 결정을 할 때 이 재가를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늘로부터 받는 겁니다.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지상에서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시편 110편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발판이 뭡니까? 발 밑에 발판이 되는 겁니다. 원수들이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모든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발판이 될 때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께 주어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늘과 땅과 지옥에 있는 권세가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정 시대나 황제 시대 보면 어명이요 하면서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 언도 내리면 그 앞에 죽는 겁니다. 사약 받고 죽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왕의 권위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정할 때, 권세를 행사할 때 그 권세는요 다 꿇는 겁니다. 꿇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영광의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데,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왕이에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자연 구름이 아닙니다. 영광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지금 이 땅에 통치하시는 어느 기관을 통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최고의 법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대로 결정해야 되죠?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든 이 말씀과 위배되는 것은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든지 어떤 목사든지 어떤 교단이든지 성경에 벗어나서 결정하는 건 뭡니까? 버리면 됩니다. 그는 따를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결정한 거, 기도한 거, 선포하는 말씀들, 여기는 꿇는 겁니다. 모든 영적 존재, 모든 사람이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 주님이 예수의 이름을 누구에게 위임하신 겁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은 성천하실 때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못자국 난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누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갈, 교회 주역들, 교회 이 기둥들을 향해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력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교회입니다. 이 땅의 최고 권력기관은, 최고의 정치 집단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이 뭐죠? 포도주와 빵이잖아요. 예수님의 찢겨진 살,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뭐가 똑같은 겁니까?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 생명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데는 생명 걸고 모이는 데입니다. 엄청난 결사체예요. 독립군보다 더 강한 데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지금은 그냥 교회 의미가 없어요 버렸는데, 본질적인 교회를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권세를 행사하는데, 그 권세를 막대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2절입니다. 주께서는 시온으로부터,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교회 구성원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셋째 하늘에도 교회 멤버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교회에 뭐가 나타나죠? 말씀이 나타나죠. 은사가 나타나죠. 교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죠. 교회가 결정하는 게 있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상상 이상의 유익을 줍니다. 엄청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선지자로 계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으니까. 주님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는 뭐가 된 겁니까?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큰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만일 예수님이 성천하지 않으셨다면 활동 영역이 레반트 지역으로 좀 제한되었을 겁니다. 물론 다니실 수는 있지만 거의 활동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이라든지 지금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 지역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겠죠. 그러나 주님이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구석구석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민족, 열방 딴 것까지 주님 뭡니까? 동시에 지금 통치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역이 엄청 넓어졌고 그리고 훨씬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성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늘의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 사람이 저분이 저럴 수 있는가 싶은데 인간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실망입니다. 그러는데 사람이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실수할 때도 놀라신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24시간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덕에,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에, 대제사장의 그 중보기도 덕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주님은 지금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는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지금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이 함께 계신데 말 조심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왜냐? 주님이 두세 사람으로 모인 2명, 3명 예수의 인격을 중심으로 그 이름을 중심으로 모인 그 현장에 주님이 내조하시잖아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신 셋째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영적으로 어느 위치까지 간 겁니까? 선진국의 G7 국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모이는데 그 경제 모임, 그 정상들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서밋이라고 하죠. 서밋.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올라가 버린 겁니다. 영적 상태가 어디로 올라간 겁니까?
이미 하늘 보좌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늘 성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그리스도 영이 계신데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를 들고 위에 있는 것을 찾도록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이 지금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셋째 하늘로 마음이 막 이끌려가는 거예요. 누구 역사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속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계속 이끌어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셋째 하늘에 마음이 끌려서 계속 그쪽으로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4절,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영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자꾸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2000년에 죽었죠. 예수님과 함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함께 살아난 거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부활하실 때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는 겁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인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수표입니다. 보증을 하신 거예요. 몸의 보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머리가 지금 하늘에 있다니까요.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의 보화를 경험해서 완전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셨죠. 개인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교회에 또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리스도의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운영되는 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현대교회를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그리고 바울 서신이나 요한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에 나오는, 야고보 서신에 나오는 교회와 비교해 보면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너무 다른 교회예요. 지금 현대교회는 뭡니까? 인위적인 정치 조직처럼 이렇게 쫙 짜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유기체로 움직였습니다. 완전 그리스도의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성령이 마음껏 자유롭게 운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뭘 주고 계십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그 직무 중에 하나인데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68편 18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이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이거는 주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잡아 가셨으며 주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은사들을 받으셨고 정령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은사들을 받으셨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교회 목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교회 사도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교회 선지자를 주시잖아요. 복음 전도자들을 주시잖아요. 이거는 일반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급입니다. 교회 선생들을 주시잖아요. 교사, 이런 분들을 주시잖아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시는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나 복음 전도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주시는 초자연적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천을 그냥 지적 동의나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다면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가 그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때 오시면 가장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간절한 기대입니다.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시죠? 자, 그분들은 몸이 부활해서 하나가 되겠죠.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겁니다. 영혼육에 그냥 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그 순간에 일어나서 몸이 변하게 되겠죠. 부활의 몸, 예수님 몸처럼 변화되어서 들림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겁니다. 이걸 정말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뭐가 다르죠? 마인드가 다릅니다. 이 다른 거예요.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복장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삶의 추구가 다른 거예요. 모든 게 다른 겁니다.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 겁니다. 사람의 격이요, 진짜 신자가 되면 엄청 격이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어요? 진짜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성천을 진짜 믿습니까? 이게 실제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말로 믿는다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죽는 게 전혀 두렵지 않잖아요. 죽는 게 두렵다면 아직 죽음 준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아직 안 믿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두렵다. 그거는 이게 주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된 겁니다. 신앙이 아직 없는 겁니다. 진짜 부활이 믿어진다. 몸의 부활까지 믿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거 지나가는 순간일 뿐이에요. 잠깐 어두운 순간에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선한 목자에게로 오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떤 회사에 그 사장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단동 681번지 402호로 오시면 됩니다. 왜냐? 예수를 닮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신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은 겁니다. 이게 성도라는 표현을 하죠. 성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센 데입니다. 장로교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마이너인데 비주류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주류가 되어 있죠. 전 세계적으로는 침례교가 주류입니다. 순복음이 주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서열로 나누고 직분으로 나누는데 한국에서는 뭘 구분 못합니까? 직분과 신분의 차이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가장 낮은 걸로 생각하는데 성도가 가장 높은 겁니다. 신자라는 단어가, 성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어로 뭐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세인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성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뭐가 됩니까? 성인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갑니다마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그리고 예수의 그 성천, 이런 비밀이 실제 믿어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